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도우려면 이제 신앙적으로 돕고 또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 교수들 가운데 상담학자 또 심리학 교수님들이 계셔서 어떻게 도우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교인들에게 잘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을 만나면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얼마 전에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 생짜였죠.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인가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 만나시면 뭐라고 그분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녀보세요. 더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 정신과 의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몸이 아픈 한 성도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아파서 왔다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왔다고 했더니 의사가 첫 마디가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의사가 그러시더라 합니다. 더 노력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내가 그딴 이야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돈 내고 정말 방법 좀 제대로 좀 말해주세요 했더니 의사가 이러더라 합니다. 그 다음 환자요? 당신 나가고 다음 환자 들여보내라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5년 다녔는데 안 믿어집니다. 노력해도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더 노력해 보세요, 다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빛인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믿도록 돕고 드러내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이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믿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숨으셨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원은 이렇습니다. 숨다의 수동태예요. 이걸 쉽게 표현해보면 빛인 나를 믿으라라고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인 예수를 믿으라, 내 아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을 숨기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우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성경의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돌을 던지고 죽이기로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39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지요. 그 원인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이런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가서 이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누가 선포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거부했는데 이사야가 손을 든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이사야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섰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좀 말랑말랑하게, 아니면 회개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 더 완강하게 만드셨답니다. 아니,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셔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랬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가서 선포하자마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더니 죄를 뿌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해요. 이러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회개를 누가 시킨 겁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사야가 한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 대목에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이사야가 나선다고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서 구원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헷갈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세 된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 꼭대기에서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타는 나무가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 사실은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삶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내 백성을 꺼내오라.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아둔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다고 바로가 내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설득해서 보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모세는 가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앞에서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절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순서별로 하나님께서 쭉 하시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피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내보내지 않으시고, 개구리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내보내지 않게 하시고, 계속 10번째 재앙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만약에 모세가 가서 이랬다고 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 구원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헷갈리죠? 바로가 한 겁니까? 여러분,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만약에 두 번째 장, 개구리 재앙 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개구리가 시킨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파라오가 한 겁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번째 재앙까지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 죽음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만 살아나게 되죠.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바로를 통하여 너희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모세 사역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다. 개구리를 통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쭉 끌고 가시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강팍하게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조상 자체가 아브라함이며 다윗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지금도 대단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교육법이 있다면 하브루타입니다. 그 하브루타가 유대인의 교육 방식 아닙니까? 전 세계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어요. 노벨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상권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셨을까? 참 부러운 민족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이 36층 호텔에 이제 저희들이 숙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1층에서 제 숙소까지 27층까지 올라가는데 보톤이 다 눌러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28번을 계속 층마다 다 쉬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줄 알고요, 그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층에 안식일이 되면 모든 호텔의 버튼을 다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지독하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백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유독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이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진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꿀떡 받아먹고 꿀떡 믿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선민이었기 때문에, 구원도 선민이기 때문에 주신 거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야. 내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 것이, 이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만약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와 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숭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불의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는 탁월한 민족도 아니에요. 뭐 한민족이라고요? 배그민족이라고요? 우리가 순수 혈통이라고요? 이미 다 섞였어요. 이미 몽골 피가. 단일 혈통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민족성 자체가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주일날 자기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피 흘리며 노력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선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육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안락교회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본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들의 마음을 다 어둡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리워 버리신 겁니다. 왜요? 너희의 공로와 노력과 선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셨을까요? 이게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조건이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요. 이상하죠?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가정이 풍성케 돼요.
유대인들은 안 되는데 우리는 돼요. 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했던 유대인들은 안 됐는데 우리는 됐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공로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송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아시죠? 이 말씀 안에도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영. 여러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사람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또하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온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낸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그 성도에게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교회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정말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 성경도 읽어봤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저 교회 떠나려 합니다. 이런 교인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줄 계획입니다. 당신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문제지, 내가 교회 다녔더니 믿어진 게 문제지.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문제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를 세운다고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수행과 노력과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로 믿어지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봉해 놓으시고 안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시고 확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오늘 나오셨어요. 또 그 성도가 나오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정상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계시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믿게 되어지고 들리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반드시 당신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 분들은 감사하시고, 혹시 이 구원의 은총이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시고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의 계시가 있어야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계시를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